6월 둘째 주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강건함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아기 시절을 이제 보낸 후에 30세쯤 되셔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시작을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일은 가르치심과 전파하심, 고치심, 이 세 가지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의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산 위에 이제 올라갔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때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5장, 6장, 7장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큰 주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팔복, 소금과 빛,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원수 사랑, 구제, 기도, 금식, 하늘에 있는 보물, 염려, 비판, 열매, 건축자의 비유, 이러한 내용들이 이 5, 6, 7장의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8장과 9장에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두 장에 10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나병 환자 고치심,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심,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심,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귀신을 내쫓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소녀를 살리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이 바로 이 8장과 9장, 이 두 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읽은 9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말씀도 기적과 기적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셨을 때인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근데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지금 신성모독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선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심으로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치유와 평강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치유의 사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서기관은 불신앙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서 이제 떠나시는데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그 세관에 앉아 있는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셔요.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세리 마태는 응답을 합니다. 어떻게?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음식을 해서 이제 대접을 합니다. 이 직업이 세리이다 보니까 많은 세리들과 또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요. 11절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뭔지를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오늘도 이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지금 이제 통행세를 또 받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세리 마태하고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와 시선조차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세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고 이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요, 당시에 그 창기들과 더불어서 죄인 그러면 누구냐? 딱 두 종류가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세리와 창기. 이들은 아예 구원의 대상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리마태는 그동안 자신의 욕망과 연합한 삶을 살았고 로마의 유익에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멸시받은 사람들입니다. 탐욕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식이 됐어요. 세금을 거두게 되면 당시는 이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정한 액수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그러면 150원을 세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은 로마 제국에 이제 갖다가 바치고 남은 50원은 자기가 이득을 챙기고 그래서 재산을 이제 불려갔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볼 때는 이거는 증오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려고도 하지도 않아. 그 앞을 지나가면서 마태하고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 세리들은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긍휼히 여기면 그렇게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 일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이 세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어떨까? 세리들은 이방인들과 돈 거래를 하고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갖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정결법상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리 마태를 향해서, 그런 세리 마태를 위해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가시던 그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을 마태를 향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그동안 아무도 그 사람하고
시선을 마주하려고 하지 않고 다 피했는데 예수님은 그 시선을 마태를 향해서 바라보십니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들은 그가 가까이 올까봐 두렵고 그래서 그를 피했는데 예수님은 먼저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세리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조금 기록을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업 자체를 보면 이 세리는요 안정된 직업입니다. 로마의 세금은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는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어쨌든 자리는 안정된 직업입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비록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어쩌면 그 직업을 갖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리마태는 사람들이 뭐 비난해도 에이 그 비난 정도야 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뭐 그까짓 건 얼마든지 감수하고 넘어가면 머지않아서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더 큰 재산을 이제 내가 만들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삶. 마태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지나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그 마태를 부르셨을까? 8장에 보면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헌신적인 사람 한 이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8장 19절 보니까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얼른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사람의 비난과 증오의 대상인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겠다고 자원해서 지금 나선 서기관은 예수님이 거절하셔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한 눈도 마주치지도 않고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하는 세리 마태는 예수님이 친히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이고 나타나는 행위는 아름답게 하려고 했지 내면의 사람, 속 사람이 바르지 못한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기관이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지금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서부터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이 고백은요 그의 바른 신앙, 바른 고백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중심과 생각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영접할 때에 그때에 진정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서기관과 세리마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자원했을 때 예수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신체 조건이 얼마나 좋고 경쟁력이 있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경제적인 부유를 소유하고 있는지 등을 보면서 택하기고 뽑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 기준으로 뽑았다면 서기관이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얼른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세리마태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서기관의 자원은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리마태를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미천한 사람, 소외된 죄인, 아픈 사람들, 그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제자 삼으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마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처럼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세리마태가. 이 세리마태가 나 좀, 사람들이 다 지금 나를 피하고 시선을 지금 증오의 대상으로 삼고 그러고 있는데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제자 삼아 달라고 세리마태가 예수님 앞에 지금 요청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세리인데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하면서 자신을 받아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리마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죄인인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너는 없어도 나는 있는 것 같은 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너는 없을지 몰라도 나는 충분히 있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마치 오늘 서기관이,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처럼 구원받을 자격이 너는 없어도 나는 있다고 착각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구원받은 것은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뭐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디도서 3장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성육신 사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긍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세리마태가 어떻게 응답했는가를 보면 됩니다. 자, 세리마태가 9절 마지막 끝부분에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세리마태가 일어나 따랐잖아요.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응답의 모습입니다. 8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을 때,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이 나오는데,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놀란 반응은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가 이렇게 응답을 하지? 이렇게 말을 잘 듣지? 뭐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 다음에 8장 32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 2사람을 만납니다. 그 귀신들에게 돼지 떼 속으로 가라 명령하시니까요, 귀신들이 순종을 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 명령에 응답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마태가 응답을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일어나 따르니라. 자,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귀신들도 순종을 합니다. 죄인들의 대명사라고 불렸던 당시에 세리마태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가장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가장 율법 잘 지키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좀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원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응답하면서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그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세리 마태, 사람들이 조롱하고 증오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정결법상 부정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는 예수님 말씀에 즉시 순종을 하여 일어나 따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부르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가다가 세관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야, 너 나를 따라와, 잠만 말고, 그러면서 그냥 멱살 잡고서 나를 따르라고 끄집어내서 따르라고 하신 게 아니고,
분명히 뭔가를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뭐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세리마태야, 너 삶이 힘드냐?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그러면서 세금을 거둬들여서 사는 그 삶이 힘드냐? 세상 사람들의 그 조롱과 증오의 대상이 돼서 살아가는 너의 삶이 힘드냐?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그동안 누구도 함께 하겠다고, 같이 있으라고, 나랑 같이 있자고, 내가 있어주겠다고, 힘이 되어주겠다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 삶이 힘드냐? 내가 함께 해줄게. 아마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마태를 부르시지 않았을까? 세리마태야, 세상의 짐이 무거우냐? 내가 그 짐 대신 져줄게. 나를 따르라. 세리마태야,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때문에 힘드냐? 그 삶 청산하고 이제 자유를 누려라. 그러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르라. 세리마태야, 지금까지 너의 욕심과 연합하여 살았고 로마의 유익에 연합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나와 연합하여 살지 않겠느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를 부르셨다면 마태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뭔가 강력하게 이끄시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디에서? 죄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좌절과 낙심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겉으로 볼 때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참된 행복을 주시려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이제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는요,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 죄 사해 주시려고. 죄의 좌절과 낙심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산 소망 주시려고. 뭔가 가진 것 같고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진정한 축복이 뭔가를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려고. 그 어느 누구도 마지막까지,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는데,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세리마태가 한 걸 보고 하면 됩니다. 어떻게? 일어나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로 부르심에 우리는 일어나 따라가면 됩니다. 극도로 궁핍한 그 당시의 생활 환경 속에서 부유한 생활을 보장받은 세리라고 하는 이 자리, 그 자리를 오늘 세리마태는 박차고, 즉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 일어남은 그동안의 삶을 내가 다 청산하고, 이게 진정한 회개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일어남입니다. 일어남. 그냥 앉아있으니까 일어났지, 따라가려면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났지가 아니고, 그 일어남도 일어남이지만 이전에 세리로서 살았던 삶, 부정했던 삶, 그 삶 다 청산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했던 그 일어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응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죄 사해 주시는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자리에서 일어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응답의 삶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응답의 삶이어야 합니다. 좌절과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처할지라도, 어떤 아픔과 고통 속에 처할지라도, 어떤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변하여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일어나서 이게 우리를 부르신, 긍휼로 부르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이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긍휼로 부르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날마다 이렇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